오늘부터 우리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강연을 받으셨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카리스, 은혜죠. 큰 은혜를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권세, 구원의 그 능력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 이 선물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 즉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은 최고의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아는 만큼, 내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답하니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신다면 너희는 성령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그 질문에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아는 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만큼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거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벌써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최고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인카운트가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만나야, 경험해야 성령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강의 한번 보세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마이크 좀 조금 올려줄래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이크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방송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수잖아요.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격과 역할이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함께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입니다. 참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같은 반열에 두시고 같은 영광과 권세와 그 존귀를 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가 하나님이듯이, 성자가 하나님이듯이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두 번째 증거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셔야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됨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말해요. 신천지 이만희도요, 내가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고요, 기도 제목도 다 아십니다. 우주 만물의 섭리와 이치를 다 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이치들을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말씀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천지창조를 하셨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동정녀로 탄생시키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런 능력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성령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의 를 받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를 주로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원의 과정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다 가졌어. 그거를 이제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시공을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하여 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은요,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인격,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지정의, 지생각, 아는 거예요. 정, 감정, 느끼는 것이죠. 의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성령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세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우리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정말 완전한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다가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거대한 변화가,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종전에 내가 대했던 성령님에 대한 태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대한 우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늘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자만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격자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죠? 자, 근데 그 성령님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형통하는 삶을 살고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이 진리에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강의 하나만 보세요. 성령님은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그런 마음에 근심들이 막 있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누구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막 슬퍼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근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요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세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복음이요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령님은 완벽한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인격 제강하는 모든 행동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증거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일꾼을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인 것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을 알아야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진리에 정말 눈이 열려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못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할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